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령을 받으면 세술에 취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을 취한 사람들이 보면 이 술이 그 사람을 이끌어간다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마치 성령께서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나를 막 이끌어가는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합니다. 또 성령 충만이라고 했을 때 이제 성령이 이 물을 이렇게 가득 채우듯이 뭐 발목까지 채우고 또 허리까지 채우고 이 목까지 채우고 머리까지 채우고 하는 이런 주전자에 이 물을 쭉 담아가지고 이 컵에 딱 부을 때 이 컵이 흘러 넘치면 이거 이렇게 드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령 충만의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그 제자들의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주님께서 감당하지 못하니까 아직 말씀하지 많은 여러 이야기를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붙잡히실 때 이미 다 예수님을 떠나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이 이 핍박이 일어나고 또 매를 맞고 그리고 막 공회에 넘겨지고 막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실은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것, 성령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성령 받기 전하고 성령 받은 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물론 우리 아들도 그러지만 제가 예전에 처음에 전도사 사역을 했던 교회에 목사님 딸이 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 딸 둘 중에, 둘째 딸이 무슨 일 때문에 큰애가 수련회를 못 가고 둘째 딸이 수련회를 같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딸이 원래 조금 까불까불 하기도 하고, 꼭 제가 보니까 우리 태연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좀, 말도 얼마나 많은지, 이 둘째 딸이. 근데 이제 수련회 가서, 수련회 마지막 날에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이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부 수련회인데 같이 따라갔던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성령을 받으니까, 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애들이 눈이 완전히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그날 밤에 다른 집사님들도 와가지고 이 음식을 수련회니까 마지막 날에 와서 뭐 통닭도 가져다 놓고 피자도 사다 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은 이제 무슨 날이냐면 이제 집회가 끝났으니까 마지막까지 온라이트 하면서 노는 날이에요. 그렇게 놀기로 계획을 해놨는데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애가 성령을 받으니까 거기 자기들은 사실은 중고등부 수련회인데 이 초등학생이 성령을 받았으니 아이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전사님, 우리 기도해요. 우리 기도해야지. 우리 기도해서 성령 받아야겠어요. 그래가지고요, 선생님들하고 같이 빨리 간식 먹고, 그리고 남들은 다 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아이들과 함께
기도굴에 들어갔어요. 기도굴도 조그만해요. 조그만한데 그 안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다 못 들어가니까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두 팀을 나눠서 그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냐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성령 달라고 3시간을 거기서 기도했어요. 그 원래 그런 애들이 아니거든요. 기도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는 애들인데 거기서 3시간을 기도하면서 성령을 다 받았어요. 정말로 사모하는 애들은 다 하나님 다 주시더라고요. 100%는 아닌데 다 거의 대부분이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 둘째 딸 애가 이름 주영인데 주영이가 하는 말이 막 엉엉 울면서 성령 받고 나서 얘가 엉엉 우는 거예요. 너 왜 우냐 했더니 하나님이 왔다 가신 거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자기한테. 하나님이 자기한테 왔다 가셨다고. 자기가 여지껏 말로만 들었던, 귀로만 이렇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나한테 왔다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얘 느낌상으로는 이제, 뜨겁게 됐다가 또 이렇게 되니까, 왔다 가셨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이 아이의 신앙이 완전히 바뀝니다. 목사님 딸이라고 해서 그 신앙생활이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예를 들어서 왔다고 해서 성경에 보면 이 구약 성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닌다는 거예요. 성전 마당만. 그래서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나와서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 제사를 드리라고 또 관습적으로 풍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냥 와서 이 참석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마당만 받고 가는 거예요. 마당만 받고 그러고 가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마당만 받고 가느냐라고 그 하나님께서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교회 와서 내가 예배 드렸다고 해서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다 한 게 아니고요. 정말 교회에 왔으면 우리가 예배 나왔으면 하나님 만나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나왔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깨닫고 또 성령에 충만해서 돌아가야지. 그냥 왔다가 오늘 참석 그리고 도장 딱 찍고 출석했다고 도장 찍고 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정말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만큼 성령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에베소 교회에 딱 이르렀더니 에베소 교회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아볼로라고 하는, 즉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아볼로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12명의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처음에 아마 얘기를 하다가 말씀을 했겠죠. 그 사람들의 신앙에 약간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만 안다. 우리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바울이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 드렸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진리는요,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변하지 않는 것.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이 만유인력의 법칙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좀 더 우주로 넘어가면 만유인력의 법칙이 다 통하는 것이 아니래요. 때로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저도 잘 모르지만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특수상대성 원리 이론, 그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만유인력의 법칙도 법칙입니다. 왜냐하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진리가 변하지 않는데, 이 진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셔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뭐라고 되냐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여러분, 해가 이렇게 떠서 가면 그림자가 어떻게 변합니까?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다시 길어졌다가 그렇게 되죠. 그런 것처럼 그림자처럼 그림자가 달라지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래서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리신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어떤 길이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나? 성령께서 누구에게로 인도하시나?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더 가깝게 나가고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도록 진리이신 성령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수록 누구를 더 잘 알게 되냐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성령이 그를 감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찾기에 그의 마음이 갈급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냐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을 받으면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나아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올라오게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하냐면 진리이신 예수님께 정말로 가까이 가려고 하고 있는가?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증거가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가? 두 번째,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 누구한테 듣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성령께서 무엇을 초월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면 바로 말씀을 초월해서 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즉 성령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즉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무슨 한마디의 말도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나 예수님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주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모든 그 말씀 안에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성령 충만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그 새술에 취해가지고 막 술에 취한 것처럼 성령이 이끄는 대로 막 이렇게 했다가 막 어디로 될지 어디로 갈지 막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오히려 성령에 충만할수록 우리의 의지가 분명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의지가 분명해서 우리 안에서 내 생각, 내 의지 이것도 분명하게 드러나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 뭐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내 의지를 가지고 따르는 것이 곧 성령의 충만한 것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정을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거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부정한 짐승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이런 건 먹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니까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다고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게 여기느냐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근데 똑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비몽사몽간에 이런 그 3번의 환상을 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가? 이러고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로부터 사람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이러저러해서 당신을 하나님께서 청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묻지 말고 저를 따라가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방인하고 상종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정말 이런 부정한 짐승들을 먹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자기 의지가 분명해요. 자기 생각도 분명해요.
그리고 자기의 뜻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기 뜻도 분명하고 자기 의지도 분명하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그대로 따라서 갑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곧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비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요, 정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도 달다고 했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거냐면 바로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도 오늘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하고요. 자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내가요, 어느 정도 마음이 식어지고요, 좀 이게 떨어지잖아요. 뭐 신앙이 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누구 말대로 물이 이렇게 쭉 가라앉았어. 그러면요, 교회 가는 것도 귀찮아. 아이, 주일날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그런데요, 정말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그 충만한 이런 역사가 나타나면 내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제가요, 교회 처음 나와서 이제 있다가 이 성령을 받았어요. 교회 두 번째 갔을 때 저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그 전도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학생부 했으니까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제일 앞에 앉으려고 제일 일찍 가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 교회만큼 됐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컸는데 그 당시 제가 다녔던 교회.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아랫강대상이 있었어요. 아랫강대상에서 막 전하면 이 앞에 우리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 집사님의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그 앞에요, 침이 막 튀어요. 전도사님 침이. 그 성경책 위에요, 이렇게 침이 가득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쩔 때는 그래요. 아이들끼리, 우리 친구들끼리 우산을 준비해야 한다고, 우산을. 왜냐면 침이 막 튀어가지고 이게 머리로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그 앞에 앉으려고요, 경쟁이 일어나요. 왜요? 말씀 들으려고. 그러면 그 전도사님이 말씀을 잘 전했나? 난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90%는 모르고요, 10%만 알아듣겠어. 근데 여러분, 사실은 모르는 말, 안 들리는 말, 내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이렇게 조는 거 내가 이해해요. 왜냐면 잘 안 들려. 말씀이. 잘 안 들리면요, 여러분, 잘 모르는 말 계속 듣고 있으면요, 이게 자장가로 들립니다. 그래서 자꾸 졸려요. 근데 앞에 앉으니까요, 앞에 앉아서 로얄 젤리가 떨어지는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눈을 뜨고 이러고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게 그분이, 그 전사님이, 이제 지금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신학교 다닌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요, 얼마나 열정은 넘치는데, 말은 굉장히 어렵게 해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하니까 도다시 사실은 다 못 알아듣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 들으려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그 침을 맞아가면서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요, 말씀 들을 때 다른 데를 안 쳐다보고 그 전사님만 쳐다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거기 이렇게 듣는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니까. 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의 지금 충만함을 얻었나 안 얻었나 이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간에 더 한 번 더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그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말씀을 사랑하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말씀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듣는 건 사랑해. 그런데 말씀을 듣는 건 사랑하지만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도요, 깨닫고 알게 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마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더 기쁜 것은요, 말씀대로 행할 때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냐면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장래 일을 우리에게 알리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예언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보혜사라고 했을 때 이 보혜사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변호사라고 하는 그러한 이 변호사라고 하는 것이 제일 그 뜻에 맞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 카운셀러죠, 카운셀러.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 예를 들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 가서 연구소 가서 이 상담을 하거나 그렇게 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이것을 상담이라고 하죠. 즉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나 우리를 상담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사실은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데 또 사실은 이게 제가 부목사 할 때 여기를 막 지나다니면서 우리 집이 5단지였으니까 딱 지나다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기다가 개척을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내 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사실은 이 개척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해보진 않고 또 저희 아내도 또 다른 내 주변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개척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다니는데 마음속에 개척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후회할 것 같아요. 평생을. 그래서 이제 다니는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개척을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개척하라고 하는데 전 돈이 없는데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상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상가를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을 주시기를 2억짜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2억짜리를. 그 제가 2억? 갑자기 2억짜리를. 그래가지고 그 주에 친구 목사님,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그 목사님이 먼저 개척을 했으니까 같이 좀 보러 가자고, 혼자 보러 가기는 좀 그렇고 같이 보러 가자고 월요일 날 불렀어요. 쉬는 날인데. 그랬더니 양복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이상하게 보이면 안 된다. 그래서 깨끗하게 깔끔하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왔어요. 그분하고 보러 다녔습니다. 2억짜리가 없어요. 주님은 2억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게 돌아다니면서 2억짜리가 없고 제일 싸서 제일 깎고 해가지고 여기는 처음에 2억 6,500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 터는. 근데 저기 옆에 있는 이 옆에 건물 5층은 깎고 했더니 2억 200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2억 200.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2억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일 가깝더라고요. 2억 200이. 근데 속으로 생각하기를 200은 왜 붙었을까?
200은 왜 붙었지? 속으로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를 계약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있는 우리 분양하는 그 저를 했던 그분이 한 번만 와달라고, 한 번만. 목사님 한 번만 더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거절하려고 여기를 왔어요. 거절하려고 난 저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분이 왜 거기로 그 건물로 들어가려고 하시냐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서요. 저기가 싸게 준다고 해서요. 도대체 얼마에 주기로 했냐요. 그래서 제가 2억 200이라고 안 하고 2억에 준다고던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도 2억에 줄게요. 사실은 여기가 더 평수가 더 커요. 저기보다 저기 하려고 했던 데보다 훨씬 여기가 평수가 훨씬 더 커요. 분양 평수가 한 10평 이상을 큰 거예요. 분양 평수가 10평, 거기가 49평 얼마고 여기가 65평 몇이니까 15평 이상이 더 큰 거죠. 여기가. 그리고 실평수도 8평인가 더 커요. 그런데 그러면서 저기는 5층이고 위에 이 피트니스 센터가 있고 여기는 6층이고 6층 딱 올라가서 저 옥상을 딱 갔더니 여기서 애들 놀면 딱이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6층에 올라가서 옥상을 딱 보니까 옥상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이것도 마음에 들었지만 옥상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희 아내랑 보러 와서 여기를 계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여기가 딱 2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막 했을 때 성령께서 각 그 예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박과 환난이 바울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성령께서 밝히 증거하시나 그러나 나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서 그대로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실제로 가서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그가 굉장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그 길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로 가라고 했기 때문에 온 거고요. 개척을 하라고 한 것도 이렇게 개척을 하라고 한 것도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것이고요. 여기 이 건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금액대로 그대로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어요. 그래서요, 저는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요, 처음 시작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분도 하나님인 줄 저를 믿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보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래도 많이 부흥시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또 이것은 단순히 내가 갈 길만 인도하는 것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까지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신앙을 성숙시켜서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고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